우리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우리 구약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나오더라. 먼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불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천척을 측량하고 보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있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발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무릎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보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허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량하고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사랑이고 축복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밖에 안 왔지만 나중엔 무릎까지 왔고 나중에 허리까지 왔고 나중에는 우리가 잠겨서 헤엄칠 만한 그 축복이 강이 되었고 사랑이 강이 되었고 말씀이 강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강이냐?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와 침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이 땅에 있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닿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우리 물고기가 번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죽은 것이 회복되고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물은요 회복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요 이러한 성전의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물을 막고 우리만 축복 속에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발목까지 찼을 때 그 물을 막아버렸으면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이 잘 흘러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막아두고 우리 댐을 쌓고 뚝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냅두어야 됩니까? 흘러가도록 냅두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축복을 흘러가기 바랄까요? 아니면 고여있기 바랄까요? 흘러가기 바랄까요? 고여있기 바랄까요? 고여있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한 곳에서 잘 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버립니다. 우리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 자꾸만 다른 커피 전문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주위 그 커피 전문점들이 어떻게 되길 원했을까요? 잘 되길 바랬을까요? 아니면 망하길 바랬을까요? 예, 망하길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요, 다른 커피 전문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둘 문을 닫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고객들이 저 집에 갔던 고객도 저 집에 갔던 고객도 이제는 우리 집으로 다 몰려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집으로 다 몰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기들이 갔던 곳이 망하자 그쪽으로는 발길을 다 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예아처럼 나만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 잘 되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구거리가 있었습니다. 가구 단지 우리 한 번씩들은 가보셨죠? 우리 그러면 그곳에 가보면 무엇만 있습니까? 가구 판매점만 있습니다. 모든 가게가 다 가구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많은 가구점들이 다 망하고요. 딱 한 곳만 중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곳이 잘 될까요? 그곳은 덩달아 망하게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사랑과 회복과 은혜는요, 가둬놓거나 막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가야지만 우리 죽은 것이 살아나고 막힌 것이 우리 뚫려지며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과실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놓으면 허리까지만 왔을 때 막아놓으면요 그곳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죽은 것이 되살아나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흘러나가 무릎에서 허리까지 끝내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우리 흘러 넘쳐야지만 그러한 축복들이 일어남을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우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축복을 받았으면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바로 예수님.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맹인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예수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병고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타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맹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모른 척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에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자신의 축복을, 자신의 병고침을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축복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모든 절망하는 자들을, 모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축복을 흘려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둬두고 그것을 막아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 그 축복을 나만 품고했다고 그 축복이 마르도록 냅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어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냅두는 자. 그 자가 바로 영향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수지 왜 만들어 놓습니까? 가뭄이 오면요 그 물을 저장했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수지는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를까요?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다 놓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고요 계속해서 가다 놓은 상태로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강물은요 어떻습니까?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마르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또한 성전의 물인 말씀을, 축복을, 사랑을,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지만 어떤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두어두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족시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잘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두어두는 사람만이요, 이 사람이 잘못돼도 실족시키고 이 사람이 다른 길을 가도 우리 관여하지 않는 사람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는요 예수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부정적인 생각을 쌓아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요 담을 쌓아두고 댐을 쌓아두고 뚝을 쌓아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에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교회에서 축복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축복된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에서 축복된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에 갑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갑니다. 회사에 갑니다. 우리 사업장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을 전합니까? 축복된 말을 들어놓고 무슨 말을 전하고 계십니까? 부정의 말, 짜증의 말, 저주의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된 말을 들어도요 그들이 생각 속에 부정의 말이, 짜증의 말이, 우리 저주의 말이 들어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욥기서인데요 3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탄의 간청으로 시험을 겪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욥은요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가 임하고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예전부터 생각했던 그것들이요 자신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두려워했던 부정적인 생각들, 그 내가 무서워했던 그 저주적인 말들이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욥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자신이 그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사람이었던 욥에게도요 그가 생각 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옴을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무서움 등을 우리 생각 속에 쌓아두면요 축복은요 이것 때문에 원활히 흐를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말씀으로 사랑을 나눠주신다고 해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지금 욥처럼요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고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축복은 흘러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쌓아두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요 축복의 말을 설교 시간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삶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축복 속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나의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까요? 그것이 지금 축복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부정적인 생각을요, 이 담들을요, 허물으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두려움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축복으로 가는 통로에 막혀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깨끗하게 씻어내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시고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생각을 바꾸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가요, 우리 예전에는요, 부정적으로요 생각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못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대로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두려움을 넣지 않고 우리 축복을 그냥 흘려보내지 어떻습니까? 우리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그거는 베드로 이야기지. 그 부정적인 생각이요, 축복을 막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육신의 정욕으로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을 어떤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 벗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 속에 살고 있고요, 욕심 속에 살고 있고요, 정욕 속에 살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속에 살면요, 무엇만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생각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게임만 생각나고, 여전히 TV 속의 그 장면들만 생각나고, 여전히 즐겁고 재미있었던 거, 쾌락 속에 있었던 것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벗된 것은요, 즉 하나님의 축복을요 막고 있는 것이 되고요, 세상과 벗된 것은요, 즉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통로에 꽉 차 있으면, 우리 혈관도요, 이물질이 꽉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출혈이 오고요, 우리 통로가 혈관이 막히면요, 혈관 질환이 올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육신의 정욕이 막고 있고 이생의 자랑이 막고 있으면요, 그 축복의 통로는 원활하게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이물질들을요 제거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 생의 자랑에 귀 기울이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성전에서는요 분명히 축복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회복되고 되살아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신다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얻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처럼 축복이 흘러내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면요. 우리 또한 이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게 사는 이유는요. 무엇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혀있고 또 육신의 정욕으로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분명하게 소생의 물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만 가면 소생의 물이 갑자기 저주의 물로 바뀌고 우리 상처 주는 말, 우리 그런 말로 바뀌어갈까요? 그것은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축복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사랑이 아니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정적인 말이었고 짜증이었고 우리의 있는 것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욥처럼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요 이제는 버리셔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맛있는 사과를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집에 갈 때는요 이 맛있는 사과가 그대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 받았을 때는 맛있는 사과인데 갈 때는요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무너뜨리고 던지고 그래갖고서는 멍든 사과를 주거나 우리 짓물른 사과를 주면요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 분명하게 축복인데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그것을요 온전하게 축복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요 영향력 있는 긍정의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정욕을 더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더해서 우리 짜증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저주의 말로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요 오늘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 오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한 축복의 말이었고요. 깨끗한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곳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혔고요. 그곳에서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어디에서 있든,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 있든 회사에 들어가 있든 우리 학교에 들어가 있든 그 받은 것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변질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축복의 말씀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에스겔처럼요,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은혜를요,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